전복을 주십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구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간증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을 창조하시고 저희 모든 몸을 주관하시며 저희의 모든 생사불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는 이제 1964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제 제 신앙 간증을 먼저 하고 건강 간증을 하겠습니다. 64년도 10월 3일 날 제가 이제 그 복부의 날 에어쇼에 가서 음식을 잔뜩 먹고 갔는데 아마 그날 제가 체했는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버히트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6개월 동안 아팠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아픈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미움이나 먹고 그랬는데 제 몸이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아프니까 완전히 암 환자들 피골이 상접한 거 보셨죠? 병원에 가서. 그리고 이제 욕창이 나가지고 이 허벅지도 그렇고 발끝도 그렇고 전부 피가 흐르면서 이제 제 몸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교회 그때 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어린 나이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그때 하나님이 저를 미리 옛날부터 택하셔가지고 저렇게 깨닫게끔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그때는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갈 비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치료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놈아 뭐 안 먹으면 죽는다 먹으라고. 그런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계속 말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왜 죽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왜 죽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조카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조카가 이제 걸음마를 하는데 나도 걷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숨 내가 그냥 끝날 수 없다. 살겠다. 그리고 이제 기어서 간 곳이 상도동에 있는 지금 장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진으로 이사 왔는데 그 교회 제가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갔는데 그때 개척교회라 이제 천막을 쳐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공과 공부를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얼굴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이제 공과 공부 끝나고 이제 성경 요절 말씀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외워오면은 좋은 걸 주겠다고. 그 다음 주일날 외워갖고 가니까 뭐 사탕도 주고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주 나가고 그런데 그 교회 나가면서부터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걷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이제 3월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걸을 정도밖에 안 돼요. 뛰는 건 전혀 못 뛰고. 그래서 그때 그 요절을 선생님이 주신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이 요절을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평생 교훈이 되고 저에게 철학이 되고 저희 건강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맞고 자라고. 근데 키는 멀대같이 컸는데 맞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슬퍼요. 근데 저는 그때 지혜가 생겼는데 제가 이 강남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공고에 400m 축구 트랙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날은 이제 한 바퀴 정도 돌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3바퀴 정도 돌고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도니까 400m 트랙을 30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우선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은 암 환자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질환 다 나을 수 있어요. 운동이. 근데 그 운동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저는 테니스 선수도 했고 배구 선수도 했고 배구 코치도 했고 배구 감독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그거 치료하고 테니스 가르치면서 구안화사, 그 다음에 고혈압, 뭐 이런 거 성인병들 있는 분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낫게 해줬어요. 약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미술 치료로는 이제 그 난소암을 앓았던 분인데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제가 이제 미술을 한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완치 판정이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저는 하나님이 항상 성령님이 저하고 동행하시면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우리 음식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는 우리가 뭘 먹었을까요? 곡식이나 열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고기도 없었고 생선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담과 이브는 키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병이 나느냐, 나쁜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음식이요, 둘째 공기요, 셋째 물입니다. 근데 이 물과 공기, 음식을 개선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질환이 있어도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기 밥상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요즘에 먹는 밥상입니다. 놀랍죠? 이 생식인데 현미하고 현미 찹쌀을 물에 불려서 한 8시간 동안 물에 불렸다가 아침에 먹습니다. 그럼 저기에 나오는 게 이제 토마토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그 다음에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가지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늘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념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특별하게 비싼 거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값어치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아주 싼 것도 우리에게 몸에 소중하게 영양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충 먹어요. 아침도 바쁘니까 대충 먹고 아들, 딸 뭐 어디 직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찌개에다가 대충 먹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양 결핍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황제의 밥상이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먹느냐?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40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40가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인데 우리 물을 적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몸에 굉장히 탈수 현상도 나타나고 나이 드시면 체력이 부족해갖고 키가 줄고 그 다음에 허리가 굽어지고 칼슘이 달아나고 이래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지금 50대 이후에 놀랍게 제가 2cm가 컸어요. 지금 제가 68세인데 2cm가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현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체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양 상태가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2cm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아내가 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혈당 수치가 500이 넘어갔어요. 그래 그 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의사가 저더러 병원에 입원하라고 죽기 싫으면 입원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11년 동안 배운 건강 상식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난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식을 하면서 저는 6개월 만에 지금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거는 눈에 오른쪽 눈에 난시가 있고 혈당이 조금 높은 거. 이 외에는 지금 콜레스테롤, 고지혈 뭐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밥상 한번 보시죠. 네, 요것도 이제 밥상이 이제 매일 저렇게 먹으면 질리니까 조금씩 변화를 줘요.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뭐 먹는 게 또 추가로 들어오죠. 저기는 이제 들깨입니다. 들깨하고 해바라기씨 컵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쪽에 유리컵에 있는 것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고 우리가 천일염 있죠. 염화나트륨 말고 천일염은 굉장히 그 미네랄이 많고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시면 짠 게 아니고 그 미네랄을 마심으로 해서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할 때 이 염분이 그 물을 잡아줍니다. 그 삼투압 아시죠? 삼투압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금이 있음으로 해서 물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체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소해지는 것은 체액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소금물을 천일염 소금물을 조금씩 드시면은 아침에 저는 한 컵 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중이 굉장히 줄었다가 지금 80kg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가, 미닝, 메시지가 뭔가 이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경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뜻을 모르고 계속 암송한들 아무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익히면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상, 12가지 식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게 한 뭐 20, 30가지도 넘는데 12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식으로서 가장 좋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생식하기 힘드시면 현미하고 현미 찹쌀 섞고 그 다음에 검은콩 섞어서 밥을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밥을 해서 드시는데 그 밥이 압력 밥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압력 밥솥이 왜 나쁘냐 하면은 너무 고온에서 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영양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미하고 현미 찹쌀, 그 다음에 그 검은콩, 그 다음에 뭐 수수도 좋고요. 그런 게 우리 몸을 굉장히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미네랄이 많고 철분이 많고 여러 가지 아연이 많고 다 있어요. 곡식에 다 있는데 우리는 뭐 종합 비타민제 뭐 여러 가지 시중에서 파는 그런 거 현혹돼가지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면은 막 선전하잖아요. 아, 저거 좋대. 또 사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엄청나게 싸놓습니다. 그 낭비하는 거 사지 마시고, 버릴 수는 없지만 사지 마시고 그 살 돈이 있으면 성교 헌금하세요. 네? 우리가 불필요한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단을 보면은 이제 마늘을 제가 우선으로 꼽습니다. 마늘이 뭐냐? 마늘이 이제 알리인이라고 합니다. 마늘의 성분이, 주성분이 알리인인데 그 알리인은 우리가 침과 교합을 하게 되면 모든 혈전을 녹여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알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늘에는 알리인인데 우리가 섭취하면 침과 교합을 해서 알리신으로 변한다. 그럼 그게 혈전, 피떡 이런 걸 다 녹여주니까 나중에 마늘을 2달만 드시면요, 하루에 10쪽 드셔도 돼요. 많이 들어도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마늘 힘드니까 익혀서 드시면 하루에 10쪽씩만 드시면 한 10달만 먹으면 놀라운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전이 다 녹아버려요. 혈압도 떨어져요. 이건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전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뛰고 걷고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혈압을 낮췄고,
그런데 혈압 낮추는 거, 아유, 당신이 뭐 의사도 아닌데 혈압 약 안 먹고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은 우선 해 뜰 때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예, 해 뜨기 전에 운동을 하면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숲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이런 스모그가 우리 몸을 어렵게 하니까 해가 뜰 때 그러면 그때 스모그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게 보여요. 오양이 막 올라가요. 그럼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이제 처음에는 뛰기 힘드니까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찬양도 하고 흥얼흥얼 대면서 성구도 외우고 하면서 걸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각지에 다 걷는 장소가 다 있어요. 운동 장소가 이렇게 잘 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변 같은 데도 하고 저는 이제 성북천하고 청계천에서 주로 운동을 했는데 그럼 아침에 처음에는 제가 몸무게 11년 전에 98kg가 나갔습니다. 98kg면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넉넉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그래요. 요즘에 집사님들 만나면은 어디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병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좀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뺐는데 뭐 병약해 보이고 약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교회 식구들 만날 때 처음에 인사할 때 절대로 외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오늘 스카프는 멋있어요. 오늘 넥타이 참 멋있잖아요. 이 트럼프처럼 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거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왜 이렇게 목이 야였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럼 돌아가서 이제 둘이 원수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당신하고 나하고 원수야. 그럼 다음에 말할 때도 이래요. 저 집사님 나한테 그랬지?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가요. 예? 집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고요? 둘이 연락가지고 이제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은 좋지만 외모를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게 철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도 마찬가지로 알린이 맞습니다. 알린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제 파도 마찬가지로 파도 거의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파도 이제 김치를 담으려면 약간 숨을 죽여가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주석간장 좀 넣고 깨소금 좀 넣고 이렇게 삼삼하게 무쳐가지고 그냥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추도 마찬가지고 부추도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깨소금 넣고 들기름도 넣고 그 다음에 저는 간장을 주로 좋아하는데요. 간장 해갖고 이렇게 쫌쫌을 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추, 생강 5가지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드시면 혈액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시금치입니다. 제가 시금치를 먹고 황반변성인 왼쪽 눈을 건대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당신 실명합니다. 의사가 겁을 주더라고요. 루센티스 맞으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느냐?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150만 원 내래요. 150만 원 내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회를 맞으래요. 그럼 1000만 원이 가까이 되는데 그거 있으면 그냥 고아원에 가서 기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금치를 매일 먹는 거예요. 시금치를 매일 먹고 또 성북천을 뛰었습니다. 하루에 7km 정도를 뛰었어요. 걷고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걷다가 뛰다가 반복하면 땀이 쭉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시금치를 반드시 먹었어요. 그때 1년 동안 먹으니까 왼쪽 눈에 황반 변성이 없어졌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언약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냐면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제 회개하는데 뭐를 회개하느냐?
근데 가장 우리가 회개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게, 무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들 나는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언행이 서로 잘 가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토마토도 놀라워요. 토마토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아시죠? 리코펜이라고 뭐 방송에서 하도 말하니까 리코펜 아실 거예요. 리코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글라스를 안 껴도 이 수정체 안에 있는 그 유리체에 거기에 자외선이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이 토마토가. 그리고 이 피부에 잔 그 나쁜 것들이 착색되는 거 그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토마토를 하루에 3개 정도 먹으면 또 혈액도 맑아지고 눈도 좋아집니다. 이 시금치 토마토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러면 눈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이 또 한 5년 전에 이제 망막이 터졌어요. 근데 저는 막 시련이 많아요. 시련이 많은데 하나님한테 저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망막이 터져서 오른쪽이 실명이 되면은 제가 그림 어떻게 그려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울면서 그 기도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치료를 하시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오른쪽 눈이. 이 안과에 또 이 봉안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거기서 망막 정맥 폐쇄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래 망막이 안 좋아지는 게 당뇨병으로 기인해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망막이 안 좋아지고 눈이 나빠지고 눈이 멀고 다리가 썩고 그런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치료했느냐? 신앙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그림 그리게 해주십시오. 저 그림 못 그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는데 지금 6년 만에 저는 오른쪽 눈이 다 멀쩡합니다. 지금 안경 안 씁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오른쪽에 난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사물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 가까운데 아주 정밀하게 그릴 때는 이제 돋보기를 이제 가끔 쓰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을 벗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경을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경을 벗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뭔가, 왜 눈이 나빠지는가, 원인을 치료하면 여러분들은 다 눈이 1.0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 얘기고. 그럼 아까 토마토, 시금치, 또 당근도 있어요. 블루베리도 있고. 그 4가지 정도를 계속 매일 먹어주면서 눈체조, 그 다음에 지압, 이것을 조금 이따 이제 조교가 나와서 같이 저거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왜 눈이 나빠지는가?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수정체 보이시죠? 수정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내가 수정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정체를 원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모양체. 근육인데 수정체 끝에서 모양근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오므리면 렌즈가 두꺼워져 가지고 가까이 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두껍죠. 절보기는 얇고 그런 원리인데, 이 수정체 성분은 이제 크리스탈린이라는 우리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을러지면
수정체가 석회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안경을 맞춰갖고 안경에 의존합니다. 안경에서 이제 안 되면 다초점 렌즈 가지고 먼 데도 보고 가까운 데도 보고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는 방법은 역시 피가 맑아지면 됩니다. 아까 제가 권한 음식을 먹으면 수정체의 모양근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너무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이서만 본다. 가까이서만 보니까 요 정해놓은 시력이 고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먼 데도 못 보고 더 가까이도 못 보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철에 가면은 한 좌석이 8명이 앉아있는데 7명은 스마트폰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잘 팔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쓰는 건 좋은데 음악을 듣는다든가 영어를 듣는다든가 성경을 듣는다든가 그런 데 사용하셔야지 이거가 게임하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눈을 좋게 하시려면 스마트폰 절제하시고 컴퓨터도 사용할 때 이제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차단벽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차단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 눈 체조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죠. 서서 하겠습니다. 누워서 하려고 그랬더니 좀 넘살스러워가지고 서서 다 이제 모델께서 근데 집사님 오늘 출세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이 카메라가 또 찍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회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가 100회라는 혈자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 성도님 따라 해보세요. 우리 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100회입니다. 네, 셋, 둘, 셋, 넷인데 원래 8회씩 4번 하면 8회씩 8번을 하면은 64회잖아요. 그럼 64회라는 시간이 왜 64회냐? 그 시간 동안을 해야 경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은 전부 전기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을 하면 뇌에서 여기를 치료해라. 그리고 이제 명령을 보냅니다. 사령부가 뇌입니다. 항상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제 어디가 아프구나. 아픈 게 정상입니다. 지금 집사님이 아팠습니까? 눌러서? 안 아팠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면 이제 뭐가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를 매일 눌러주시면 언젠가는 안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경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 아프고 나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거는 지금 낫고 있다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누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바로 이제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지구를 빨리 떠나지 마시고 우리 삶을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서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그거는 무책임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자녀들한테 못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 68세인데 90세까지 살려고 합니다.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치약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보세요. 이제 스무, 정명. 아까 말씀드렸죠. 정명. 호흡 쳐가면서 사세 저 보지 마시고. 네, 따라하세요. 따라. 네, 그거 3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집에 가서는 8회까지 하셔야 돼요. 8이 64회입니다. 이제 약어 가지고 3회 하시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읍이라는 데가 이 다크서클 밑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다크서클 밑에 있죠? 살짝은 부분 밑에 눈알과 뼈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승읍혈이라고 합니다. 승읍.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눈가에 동자료라는 그 혈이 있습니다. 눈가에 한번 실행하시죠. 눈가에. 눈하고 뼈가 있는 가예요.
십자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십자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근데 저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 또 상정명이 있습니다. 상정명. 아직 안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상정명. 두 손가락으로 아까 했잖아요. 정명 위에. 네, 엄지로 하세요. 엄지로. 특파인데 위에 그것도 줄여 붙여가면서 성도님 같이 하세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눈썹을 두 개의 손으로 누르세요. 눈썹을 두 개의 손으로 눌러가지고 꾹 눌러가서 아까처럼 또 구령 붙여가면서 네, 눈썹을 떠주세요. 아직 뭐 눈체조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하고 인중하고 인당하고 마지막입니다. 구려 붙여가면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하시고 또 이제 안구 체조가 있어요. 안구 체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건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비한테 설명을 안 해가지고 몰라요. 제가 이제 무너지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집사님 스마트폰 찍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자, 손을 50cm 정도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를 따라하세요. 가까이 아주 3cm, 5cm까지 가세요. 사파리가 되는 겁니다. 사파리가 되고 또 50cm로 멀어졌다가 두 손으로 하지 마시고 한 손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가까이 했다가 또 그 자리에 50cm로 갔다가 가까이 했다가 50cm로 갔다가 가까이 했다가 50cm로 갔다가 이걸 5회 반복합니다. 5회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 손을 좀 더 당겨가지고 한 30cm 정도, 20cm 정도 가까이 당긴 다음에 이제 눈은 가만 놔두고 몸은 가만 놔두고 12시 방향으로 갑니다. 12시 방향으로. 눈만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시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내려가고 눈을 흘려봅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9시 방향으로 가세요. 눈만 갑니다. 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3시 방향으로 갔다가 눈만 따라가고 가운데로 오고 그리고 이제 11시 방향으로 갔다가 또 가운데로 오고 2시 방향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고 이게 멈추는 건 한 2초 정도 하시면 됩니다. 2초 정도 그래서 멈추는 거. 그 다음에 또 7시 방향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4시 방향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고 그럼 눈이 뻐근하죠? 눈이 아프죠? 그럼 이제 또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팔자를 돌려서 팔자를 쓰세요. 크게 쓰세요. 그러면서 눈알만 따라다니세요. 팔자를 따라다니세요. 팔자를 따라다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났을 때 옆으로 눕혀가지고 팔자를 그으세요. 눈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얼굴 가만 놔두고 이제 머리가 빙빙 돌아요. 머리가 빙빙 도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요 정도 하시면 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한번 하고 점심때 그 다음에 일한 다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급하면 화장실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뭐 대낮에 전철이나 뭐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뭐 이상하다 그러고 의심하니까 그런 의심 받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하시고 아니면 공원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시고 그러면 눈이 요거 하루에 3번만 반복하면 눈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한 석 달이면 거짓말 조금 더 해가지고 안경 벗어도 보여요, 사물이. 근데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시면 의존도가 안경 때문에 자꾸 눈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안경을 안 쓸 겁니다. 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눈이 나쁜 거는 뭐냐 그러면 치명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안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우유, 빵, 계란, 햄버거, 과자 이런 거.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집사님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거 엄청 많아요. 제가 리스트가 한 300개가 있는데 전부 저런 음식이에요. 건강한 음식. 그거 제가 나중에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소개해달라면 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효력에 대해서. 그럼 이제 또 발을 앉아서 해보세요. 아까 발 지압하는 거 이제 양말을 벗으시고, 근데 성도님들은 그냥 이 구두 벗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잘 안 보이면 제가 설명할게요. 지압점. 네. 근데 여기 당뇨하고 고혈압 분류되어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삼천이고 삼천이가 아저씨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압점이 거의 비슷해요. 우선 아까 내용천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용천혈은 발바닥을 필면은 여기 뼈 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거기가 내용천혈이고, 그 다음에 쏙 들어간 데가 용천혈이에요. 거기를 자극해주면 몸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개선되고 해요. 여기도 그냥 붙여가면서 하세요. 근데 64회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사실 이거 300시간을 줘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300시간. 근데 오늘 30분 갖고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요약을 했는데 지금 많이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 옆에는 한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 외과, 그 다음에 친구과, 그 다음에 또 내과도 있고 한 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냥 부대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하게 내가 어디 전집사 화가 나는데 어디서 알아서 저렇게 하지? 다 공부했습니다. 동의보하고 공부하고 의사들한테 자문 구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고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